이 제돌이가 수족관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재롱을 피우고 그랬을 때 이 제돌이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기쁨은 내가 지어진 대로, 내가 창조한 대로 있는 그 자리에 그 목적에 맞게 있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지어진 목적,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갈 때 기쁨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위치에서 그 쓰임을 받을 때 인간은 가장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 느헤미야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우리가 언제 힘이 생긴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왜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 수문에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통곡할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보호받다, 방패가 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방패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아야만 생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11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를 위해서 너를 보호하시고 네가 보호함을 받고 네가 새 힘을 얻고 네가 방패막이가 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그것이 너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면 여러분들 세상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세상이 기뻐하는 건 뭐야? 뭐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예? 남편이 밥 먹고 들어오면 제일 기뻐요? 우리 권사님들은 대부분 남편이 밥을 먹고 들어오면 기쁘시대. 집에 전화하잖아요. 밥 먹고 들어오면 당연히 먹고 들어와야지. 그런 거 말고 새 집을 얻으면 기쁩니까? 집을 새로 이사가면 기쁩니까? 차를 새로 바꾸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생존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아니요 우리가 잠깐 누리는 기쁨도 아니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사랑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돈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간 포로된 이 백성들이 외적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온전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 율법책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율법책을 듣자마자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삶이 조명되어지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에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기쁨.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의지, 오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선포의 그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셨고 우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떤 곤고나 핍박이나 피곤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과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예수님이 외면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즉시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쁨의 정체성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기쁨의 정체성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정체성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에 접붙여 있을 때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는, 나는 내 안에서는 여러분들 기쁨이 창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였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은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기쁨을 기쁨을 내 안에서 생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뻐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오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은 그 어려움 가운데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유혹을 하면, 세상이 유혹을 하면 나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의 정체성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정체성으로 교체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토양이 기쁨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접붙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기쁨의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움직임.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율법에 보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고핫의 자녀들이, 레위의 자손 고핫의 자녀들이 어깨를 메고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언약궤를 그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불행하게도 이 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새로운 수레. 이 새로운 수레로 끌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방 민족, 블레셋 민족이 행하는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레가 어떻게 됐어요? 이 소가 흥분해서 날뛸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집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만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정체성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 놀라운 야망을 품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겼기 때문에 이 법궤가 중간에 멈춰서 에벳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에벳 오돔의 집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이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았어요.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새로운 성전 가운데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냥 내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일방인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그냥 살아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움직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 4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동원해서 성전으로 들어.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셔서 이제 그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의 뒤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공중 지붕을 뚫고 내려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밴드 팀도 필요 없어요. 같이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존재와 같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의 노래가 바로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여호와로 기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기뻐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다 멈춘 그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그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 기쁨이 되게 하셨다. 내 베옷을 벗기고 에봇옷으로 바뀌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다윗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다윗처럼 기뻐서 춤을 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춤을 출 것처럼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그 순간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이 다윗처럼 기뻐했던 그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의 정체성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 기쁨의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왜 없습니까? 기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세 가지 때문이라고 우리 지말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관계지향적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로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회로가 우리 뇌에 있는데 너와 내가 관계하고 싶은 회로가 꺼져 있는 거야. 왜 그렇죠? 왜 꺼져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내가 교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래요?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고 내가 관계 지향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당신 안에 기쁨의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왜 하나님과 교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사고를 공유하고자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중에서 한 부위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오래 살면 생각을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내가 오랫동안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고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이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다윗이 경험했던 이 임재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주 누릴수록 나는 기쁨의 용량이 커지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류와 임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의 상처는 진정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 상처를 아무리 치유받고 그 상처의 이유를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심리학과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내가 경험한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언제부터 기뻐했습니까? 언제부터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던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벳 에돔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찾아왔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아, 이제 법궤를 옮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하나님과의 교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회로가 열리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유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회복사역으로 오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이풀 저널 우리 트랙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했어요. 고통을 없애면 없앨수록 나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은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샬롬을 유지해줘요. 우리 안에 기쁨의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의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기쁨의 상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고통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찬양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하기는 어려워요. 내 관계 회로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평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공유를 해야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 자, 이 찬양을 지었는데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어느 한국 사람이 이 찬양을 불렀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앞에, 아래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한. 언제 임한다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여호와만을 기뻐할 때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가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횟수와 주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정체성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상태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후렴을 읽겠습니다. 후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의 교류와 임재가 안 됩니까? 내 관계 회로가 닫히고 뚜껑이 닫히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고 내 감정에 평강이 없다 그랬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럴수록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정체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미갈이, 여러분들 여기 다윗이 기쁨의 용량이 넘치고 기쁨의 정체성 가운데 있을 때 미갈이라는 한 여인은 슬픔의 정체성을 가지고 옆에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21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미갈이 비웃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미갈에게 이야기한 본문이에요. 21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궤를 엉거해야 되고 고압 자손의 어깨로만은 들어야 되지, 이방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오랫동안 자식을 낳기 전까지 슬픔 가운데, 슬픔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6절과 21절,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정체성, 분노의 정체성,
슬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미갈도 그러한 정체성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기쁨의 정체성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수록 나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기쁨의 정체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노와 슬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지위와 체면과 내 직분과 내 명예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3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들 다윗만 춤을 췄을까요? 그곳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 모든 지파들 3만 명이 다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오늘 다윗이 춤을 췄던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서 춤을 췄던 그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깊은 임재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강을 지나며 광야의 그 어두컴컴한 그 길을 달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 여러분들, 그 시간, 그때 당신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쁘고 춤추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영광 중에 내가 함께할 때,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깊이 내가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며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 기쁨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며 내 모든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